안녕하세요. 아는 전도사 피비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40장과 41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까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감옥에서 일어나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좋게 보면은 아름다운 요셉이 누명을 벗는 스토리, 누명을 벗진 않았지만 다른 일로 인해서 해결이 되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요셉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40절에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그 당시 5,000년 전 이집트, 애굽의 그런 문화에서 또 우리나라도 그랬겠고 많은 옛날 고대 문명이 그랬겠지만요.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 왕이 하는 하다못해 화장실 가는 문제까지도 왕이 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시 대했던 거죠.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을 주관하는 술과 떡 맡은 관원장들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왕이 죽으면 안 되는데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그들이 먹는 음식이 상했다거나 혹은 독이 들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관리하는 관원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좌의정, 왼쪽, 오른쪽, 왼손, 오른손처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파라오, 이집트 왕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 가지 감옥의 형태가 그 당시에는 있었죠. 무슨 냉동창고도 있고 물 감옥도 있고 불 감옥도 있고 땅굴 감옥도 있고 여러 가지 감옥의 형태가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이제 시위 대장 왕의 경호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있던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이 바로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이었죠. 그래서 그 요셉이 그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동안에 이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함께 갇히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중에 인연, 하나님 안에서 만남의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셉이 그들을 위해서 꿈을 해석해 주고 꿈을 꿔준 것 중에 하나가 떡 맡은 관원은 이제 다음 날은 죽게 될 것이고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살려줘서 다시 나가서 자기 자리에 복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고 해석을 해주죠. 그 대신에 나가시거든 요셉이 자기가 해석해 준 걸 절대 잊지 마시라고 그리고 자기에게 은혜를 달라고 했는데 사람인지라 또 나가서 잊어버리지요. 그러다가 41장에 와서 왕이 이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던 차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이 예전에 자기의 그 꿈의 해석으로 자기가 살아났던 걸 기억하고 그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불러내서 그 꿈의 해석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의 해석이 아주 재밌는 게 7년간 풍년이 들 것이고 그리고 나서 7년간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과 곡식이 없어진 때가 올 것이라는 해석이었죠. 거기에 요셉이 지혜를 더해서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잘 저장해 놨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나눠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쓴다면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아주 지혜로운 어떤 행정, 정치의 한 아이디어를 내므로써 요셉이 버금 수레, 그러니까 두 번째 2인자가 타는 수레에 탐으로써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스토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하나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조심했으면 좋겠는 것. 뭐냐면 이거는 수천 년 전에 그 당시에 행했던 어떤 제사와 또 정치의 풍습이에요. 또 이것을 또 요즘에 잘못 적용해서 막 꿈꾸는 사람들, 또 해석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쫓아다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잘 해석해야 좋은 리더가 되던 시대니까요. 왕을 신으로 생각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도 막 해석하고 예언하고 이런 분들 있고 그런 분들 쫓아다니시는 분 있고 그 말이 맞나 해서 또 몇 가지가 맞으면 용하다, 이분 정말 신기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분들 이렇게 쫓아다니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씀의 의미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해석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공동체의 삶을 잘 이룰 수 있을지를 보시는 걸로 하셨으면 해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은 지혜로운 해석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큰 나라 4대 문명의 발생지인 이집트의 파라오의 정말 오른손으로서 총리 대신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정치를 하게 되지요. 그 일들이 잘 이어져서 결국은 또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 식솔들 70여 명을 이끌고 먼 길을 이민을 가는 역사가 이뤄지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떠도는 민족 이스라엘에 또 어떤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되지요. 그게 요셉이 이민의 초기 모습인 거예요. 비록 노예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그 당한 일로 인해 감옥에 갇혔었지만 그곳에서 지혜를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으로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좋은 해석으로 또 나라를 잘 다스렸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가 파란만장하게 펼쳐지는 이야기의 한 획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저도 특별히 이민자로 살고 있는데요. 많은 꿈을 꾸고 또 어떤 의욕을 품고 또 좋은 의미를 갖고 이민을 왔지만 또 막상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열매 맺고 의미 있는 삶도 살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은 늘 수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땀 흘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게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걸 믿고 의지하고 간다면 뭐 태어난 곳이든 아니면 이민 온 곳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받는 곳이라면 정말 귀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정말 공동체와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정말 같이 하는 삶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끝까지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